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계 속에는 자연계를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영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법칙은 서로 다릅니다. 구원의 원리와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이 아니라 영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의 논리와 늘 충돌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 두 세계 간의 혼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자연세계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은 상식이지만 자연계에 오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의 기초를 두지만 하나님 세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율법도 할례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성경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의문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두 왜 이래?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야? 할 정도로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맞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율법을 지킨 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굳이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됐느냐 하는 거죠. 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생각에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자신감이 생기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일종의 신념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념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신념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뭐든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응답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약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이 안 낫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별로 이게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흔들리고 실망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젠가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겪은 일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믿음이 좋은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카가 당시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조카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멋있게 선교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함께 그 조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배를 탔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의 조카는 며칠 뒤에 안타깝게도 그 배에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믿는 것은 나의 신념인 것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때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신념이 내 의지라면 믿음은 오히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신념은 뭐냐 하면 무조건 크게 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일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설교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신념의 성취, 야망의 성취가 곧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너무 많이 해서 신자들은 믿음은 신념이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신념이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확신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것을 믿었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상식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는 동안에 점점 나이가 들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꼬부랑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내 이성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즉 내 뜻과 생각에 대해서 아니요를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죽어.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자신이 없어서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그런데 지금 맡겨버리면 망할 것 같아. 지금 맡겨버리면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가는 게 믿음이다.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 운전할 때 웬만하면 핸들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저도 핸들 다른 사람에게 거의 안 줘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 제일 잘하거든요. 내가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술 잔뜩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술 취한 미치광이 같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기 처박고 저기 처박으면서 그러고 깨지면서 왔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그 마음속에 있는 광기예요. 광기. 이 광기가 한번 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여기저기 들이받고 물고 뜯고 깨지고 들이받으면서 죽기 살기로 죽는 것도 모르고 처박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만신창이 되고 끝까지 깨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 운전하겠다는 이 술친 미치광이 같은 운전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의 운전사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찌감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걸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드렸대요. 정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 살든지 죽든지 저 주님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인생이 평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그죠? 뭐 사업도 잘 되고 뭔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앞에 열려지고 우리 그런 간증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더니 예수님이 막 자기 인생을 얼마나 꼬라박는지 막 인생 밑창으로 끌고 다니고 막 그래서 거의 자기 인생이 폐가망신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대요. 주님을 끝까지 맨 밑바닥에서 큰 소리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걸 외쳤대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굽이굽이.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대요. 너무 멋진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좀 힘들고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막 비 오는데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저것이 미쳤지? 이 비가 쏟아지는데 또 예배당 가냐? 저 예수 귀신에 붙은 것이 한마디만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디가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 데려가시든지 교회 끌어다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 빗물 콧물 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프로가 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해석이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만일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풀리질 아니하고 내 인생이 밑창을 떠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과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없이 교만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지 않으면 지구는 망해버립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로. 이런 해석을 한다면 현재의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저주라고요? 내가 불편하니까 재앙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게 재앙인 거예요? 우리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정반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다. 저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교회는 막 그걸 철회하고 이러는데 그럴 거 아니고 바이러스의 한복판에 서서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보호받아야 될 것인 것 같은데 교회까지 바이러스의 이런 처절한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와 모습이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당당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인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은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경험으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배웠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 지지고 볶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17, 18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16, 17, 18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이 됐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첫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가 태가 없었는데 실제로 아들이 나왔어.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알게 됐어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됐을 때 3일 동안 아브라함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에게 그 꼭대기 정상에서 묻고 칼을 들이댑니다.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찌르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만 멈춰라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다. 내가 여기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이게 믿음이다. 참 저는 여기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전율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자식을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멈춰라. 그 아이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소위 요즘에 말하는 무식한 믿음, 막 우격다짐의 믿음, 믿습니다를 외치고 그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면요, 이삭은 100% 찔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막 무조건 휘두르는데. 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믿습니다를 큰 소리를 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멈출 수 있는 믿음, 소름 끼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전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다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게 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상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막 상식만이 믿음, 물론 믿음에 있어서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식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일하면서. 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확인하고 그리고 어머니인 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 나와가지고 애기가 빤히 쳐다보고 엄마 맞네.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엄마인 거 확인했어. 이러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시야는 보이는 것 이상까지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진리예요? 보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요? 들리는 세계가 커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커요? 우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대요. 뭐 그렇게 믿는 거죠, 뭐. 네. 크지 않겠어요, 사실? 너무 커서 못 들어. 너무 작은 예민한 소리도 못 들어. 근데 뭘 우리가 똑똑해요? 뭘 내가 옳아요? 여러분, 만지는 세계가 큽니까?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큽니까? 우리 살고 있는 지상 세계가 커요? 영원한 세계가 크겠어요? 어찌 이런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No. 천만의 말씀. 성경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는 하늘 위의 세계를 보며 살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마구마구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땅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있던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홍해로 괜히 간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홍해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 죄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참, 망해도 이렇게 철저히 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평탄해요. 여러분, 평탄한 게 왜 평탄한지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평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홍해 안 만나요. 홍해가 왜 만나요? 홍해 갈라질 일도 없어요. 홍해도 안 만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다. 우리의 믿음이 비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광야로 나가라니까 나갔다니까. 굶어 죽을 거 염려 안 했겠어요? 왜 안 불안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은 하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식과 내 방식대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는지 알아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끔 하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요, 사람들. 아파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많이 갈등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망해 죽어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 주가 되신다. 망해 죽어도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는 사람,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기적거리며 비겁하게 도망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을 봐요.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성적 불능이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생산 능력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절이 뭐냐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대요. 여러분, 믿음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어. 내가 바보였어.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죽을 것 알아. 그래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이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이 뭐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신뢰했던 그 믿음이 뭐냐? 그 대답은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혼자 좋아서 흥분하고 꿈꾸고 기대하다가 스스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신약의 25구절마다 한 번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 한 장에 한 번씩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믿습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의 그 약속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마치 그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런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23절 25절에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지
그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위함인가를 말씀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으로서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짜 믿음에 취해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불신앙의 편에 서서 늘 그렇게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출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편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이후에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생에 이르는 참 믿음의 종들로 끝까지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